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참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죠. 매일같이 많은 문자들이 띵동거리면서 뜨고 있어요. 어디에서 확진자들이 나왔다, 경로 조사 중이다, 이런 문자들이 수없이 뜨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한동안 격리가 되어서 답답하게 그 시간들을 지냈던 성도들도 있었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힘겨운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또다시 모든 활동들이 전부 다 위축이 되어져 버렸죠. 제약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또다시 예배는 중단이 되고 또 학생들은 마음 놓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날보다 가지 않는 날이 훨씬 많이 있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외출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단절이 되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 가고 있죠. 집에서만 갇혀 지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활동량은 줄어들고 또 집에서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생기는 스트레스와 욕구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먹는 것에 손이 가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보다 살이 확진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어요. 언제 이 일이 끝날까? 기약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그 시비거리에도 사람들이 크게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로서 여러 사람의 시를 차용해서 하나의 시를 형성하고 있는 모자이크와 같이 퍼즐과 같이 그렇게 쓰여진 그러한 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시편 기자들의 신앙 고백의 모음과도 같은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하기를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6편의 1절 말씀만 읽었지만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 끝절까지 각 절마다 빠짐없이 이 감사하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세상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의 삶에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하여서 이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지금 비록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무리가 회중들이 함께 시편을 노래할 때에 선창을 하는 사람이 시를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모든 무리가 함께 합창을 하는 교창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무리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소리를 높여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감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에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많은 신들이 있을지라도 그 신들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갖가지 다양한 우상들이 있을지라도 그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의 인생의 주인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주인들이 있을지라도 그 주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인이신 주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들을 문자대로 직역을 하면 모든 신들 중에 신, 모든 주들 중에 주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과 주 가운데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것이 각박해져 갈수록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기술과 과학이 발전해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점을 보고 주술가를 찾아가고 부적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람들은 더욱더 미신적인 일들에 빠져들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기도회가 있는데 사실 요맘때쯤 되면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하는 기도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능생 기도회예요. 수능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능 기간만 되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수능을 보는 당일이라도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수능이 끝날 때까지 수능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진행을 해오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회도 사실은 대단히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능 기도회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수능 기도회를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죠? 내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라고, 시험을 잘 보라고, 고득점을 받으라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은 학부모들이 1년 12달 한 번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다가도 수능생 자녀를 둔 부모가 딱 그 시간만 되면, 그 시기만 되면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도록 해달라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수능 기도회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대단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회가 사실 과연 하나님께서 듣고 귀를 기울여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회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요구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내 요구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수능 기도에도 역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볼 때 잘 보면 좋죠. 성적이 잘 나오면 좋죠.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단지 그것뿐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에 수능을 보는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대단히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대로 정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실력대로 자기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자녀들이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그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전히 지금 해오던 대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기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단지 그것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구술하거나 탑을 돌거나 일천배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부적을 써서 가지고 다니고 돼지머리를 넣어놓고 고사를 지내고 탑을 정성을 돌아서 돌고 불상 앞에 절을 하는 그러한 신들과는 다른 참된 신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엉뚱한 것을 믿지 않고 허무한 것을 믿지 않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힘들게 종살이를 하면서 구속받고 속박을 받았던, 자유를 잃어버렸던 것에서, 구속과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라진 그 문에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했다라고 해서 재앙이 넘어간, 죽음이 넘어간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즉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경험이 되었던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나게 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를 지내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곁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도의 인생을 이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시간을 지내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멀리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 메마른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지나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나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욕심을 자꾸만 부리게 돼요. 있는 것에 만족과 감사가 있기 전에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기도할 때에도 지금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마다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도 그 누구 하나 불평과 원망에 섞인 소리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편과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그 답답한 보름 가까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답답하게 꼼짝도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격리가 되어서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지내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조용히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할 때에 감사할 줄 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되죠. 반대로 실패할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진심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교만하지 않게 돼요. 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시기들을 지내면서 우리 LM교회 성도들이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어느 것 하나 편한 것 없고 좋은 것 없고 또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을 지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을 하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야말로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게 돼요. 그러나 이러할 때 오히려 감사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고백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겨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야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염려가 훨씬 더 많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지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면서 좀 더 기도하겠노라 다짐하며 좀 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겠노라 결단하고 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또 격려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는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